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하는지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 지금까지 지내오며 우리가 짚어가며 울어야 될 역사의 교훈을 만나는 시간, 그 지혜의 기쁨으로 기도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입니다. 역대기 구조의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역대상에서 다윗의 헌신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족보에 이어서 다윗의 왕정이 목숨을 건 용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모심으로 다윗의 왕정의 의미를 갖게 되고 18장에서 20장까지가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한 성전 준비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놀랍게도 21장의 이 균형을 기억하십시오. 인구조사는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고대 근동의 중요한 왕국의 사역입니다. 제국을 이루려면 인구 개수가 필수적이고 그게 힘을 유지하는 관건이 됩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뼈골에 새기는 이 죽을 뻔한 그 징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 인구조사 사건을 통하여 놀랍지만 참여를 배우고 그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터를 준비하는 토대를 놓아갑니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지켜보는 순간이고요. 이제 22장부터 성전 건축을 향한 조직을 이루어갑니다. 레위 전반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중요한 레위 조직에 대한 얘기가 23장에 걸려 있습니다. 이 다윗의 헌신을 향한 헌신의 이 기반 안에 21장 인구계수에 7만이나 죽어나가는 재앙 속에 울부짖었던 다윗의 눈물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무너집니다. 그게 역대기의 역사를 향한 고발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충성하십시오. 그 다윗의 통치에 눈물 나는 이야기, 그래서 다윗의 왕국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는 그 집의 언약의 이름이 그 아들 그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성전이 지어질 것을 지금 23장에서부터 29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 핵심 단락의 23장, 28장에 솔로몬의 즉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통치가 어떠했는지 이런 이야기가 역사 속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가 바라본 역사의 의미 앞에 다윗 왕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 두 번째 기둥,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며 존재 의미를 갖는 경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터전을 준비하는 일에 혼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또 지루한 조직들이 나옵니다. 직무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 레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성전 전반의 사역을
담당해야 될 이들. 우리가 이렇게 레위가 먼저 나온다는 의미를 이미 다윗이 한번 큰 코 다친 적이 있죠. 13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배운 겁니다. 뿐 아니라 지금 이 역대기가 쓰여진 이 포로 귀한 이 시대의 이 레위는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지어도 성전의 전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장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전반의 사역을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없으면 성전 사역을 세우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 절절한 눈물을 가지고 아마 이런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 족보가 마치 우리 시대 마음 안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위하여 얼마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했는가의 그 족보를 들여다보는 그 감개무량한 그 의미를 좀 비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지루한 얘기지만 그 당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했던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사명 가운데 서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 족보를 기록하며 역대의 기자는 이처럼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 전반의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족보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 이 레위인들이 있어야 될 그 절박한 사명 헌신자들을 불러 모으는 애탐을 느끼게 되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율법 교육을 해줄 사람이 바로 이들인 거죠. 느헤미야 8장을 읽으면 많이 우셔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에 성도들의 가슴에 말씀을 심어줄 말씀 교사들이 자리를 잃고 직무를 잃어버리기는 눈물 나는 경건의 몰락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은 누구에게서 배우고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을 믿음 앞에 세우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 잃어버린 교회의 몰락의 슬픈 자취를 이 레위인들을 찾아 이 조직과 직무를 서술하는 눈물 나는 역대기 기자의 이 증언 앞에 우리가 한참은 머물러 서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행해야 될 이 성전의 직무와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 찬양대, 문지기로 이어지는 이 직무 이야기가 이제 중첩돼서 계속 나올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켜야 될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주신 평안과 안식입니다. 이걸 지키려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사역이 소중한 거지. 이 사역을 지켜가야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의 평강과 안식을 지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수정을 통하여 성전의 전반 사역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제사장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제사장보다 더 어렵고 힘든,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꺼리는 3D 업종과 같은 그 직무의 일꾼이고, 오늘날의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 부분에 말씀 교사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직무를 지키고 섰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아픔의 눈물을 우리 여기서도 만납니다. 다윗 왕정의 통치와 성전 예배가 이것이 역대기의 두 주제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과 결단을 지금 여기 그려주고 있습니다. 먼지더미처럼 포로 심판을 겪으며 그들은
우리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다시 다윗 통치와 솔로몬의 예배를 통하여 소망 중에 새로운 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건설하죠? 과거의 역사의 일꾼들을 불러내므로써 이들이 제자리를 지켰어야 했던 그 영광의 직무, 우리가 간과했던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불러내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직무를 따라서 그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이 결단의 메시지가 거기 있고요. 실제로 언약의 아들로 이루어지는 이 다윗 왕정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통치가 솔로몬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 23장 솔로몬의 즉위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28장에 이어서 29장 21절에 다시 이 다윗 왕정의 헌신에 대한 준비를 할 때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안에 영광의 직무로 지금 우리가 레위 족보와 조직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을 다하여 예배 전반 사역뿐 아니라 생명줄과 같은 율법 교육을 지켜왔던 사람들, 그 경건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젖줄 신앙의 양육을 이뤘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시 비추고 그 조직을 다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며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길러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성전의 직무를 재현해내야 된다는 통안의 눈물을 가지고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교회 말씀 교사들이 제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써내려가는 역사 이야기가 선연하기를 바랍니다.